사랑을 멈추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의 얼굴과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음성과 감동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또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로 삶으로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인도하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26장 9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6장 9절부터 우리 12절까지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약 233쪽에 있습니다. 26장 9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233쪽입니다.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을 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사람은 항상 자기 생각과 옳은 대로 이렇게 일을 합니다. 똑같은 일이라도 각자가 다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제 아내가 아침에 햄버거 비슷한 걸 해줬어요. 근데 제가 고기하고 야채하고 다 따로따로 이렇게 먹었거든요. 그랬더니 먹는 방법이 뭐 그러냐면서 외국 사람들이 비빔밥을 먹을 때 비빔밥 야채하고 다 분리 이렇게 비벼가지고 원래 먹잖아요. 근데 다 하나하나씩 이렇게 먹었다. 걸 제가 봤는데 제가 햄버거를 또 그렇게 먹으니까 제 아내가 햄버거는 원래 그렇게 먹는 게 아니다. 햄버거 하나를 먹어도 각자가 이렇게 다르죠. 생각과 판단이 다 다릅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에게 하나님됨을 보여주고 또 하나님으로 이렇게 섬기게 만들 수 있겠어요. 우리는 다 자기 생각이 다 있습니다. 똑같은 일을 해도 다 각자가 다르죠. 제가 몇 주 전에 제 아내하고 갈비탕을 먹었는데요. 그 갈비탕 안에 왜 당면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보니까 안 먹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 건져 먹었거든요. 그랬더니 아내가 그거 내가 남겨놨다가 이렇게 아껴 먹으려고 했는데 왜 당신이 다 먹냐고. 생각이 다른 거죠. 저는 도와준다고. 진짜로 그랬어요. 저는 안 먹길래 그냥 이렇게 건져가지고 이런 거 이렇게 도와준다고 그랬더니 그거 왜 다 먹냐고 내 거. 뭐 이래 참 미안했죠. 또 여러분들을 인도할 때 어떻게 하면 하나님됨을 이렇게 보여주시느냐. 여기 보면 9절부터 보면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게 하나님을 잘 믿는다라고 생각을 했죠. 9절에 그랬잖아요. 많은 일을 행해야 될 줄을 스스로 생각했다. 이게 신념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방법은 저 예수 이상한 거 믿는 걸 없애고 구약의 그 하나님만을 믿는 게 옳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자기의 신념대로 행하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자기가 옳다고 계속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면 하나님을 안 믿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을 향해서 주의를 집중시키게 만듭니다. 사건을 통해서 그렇게 보통 하죠. 모세가 수많은 광야에서 40년 살았잖아요. 그런데 가시떨기에 보면 나무가 불에 타서 없어져야 되는데 왜 불에 타지 않는고 하면서 가까이 다가갑니다.
그럴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시죠. 우리의 어떤 관심사나 생각에 집중이 하나님께 딱 집중될 때 그때 하나님이 하나님을 계시할 때가 많이 있죠. 보통은 그렇습니다. 보통은 내가 굉장히 어렵거나 힘들 때 정말 간절히 하나님 찾을 때 그때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평소에도 언제든지 하나님은 계셨지만 그때는 내가 내 생각대로 하기 때문에 잘 안 보여요. 그리고 하나님을 찾을 마음도 없는 거죠. 여기 보면 어떤 사건이 일어났느냐 13절부터입니다. 13절부터 1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여 하늘로부터 내 동행들에게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려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 가시체를.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는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눈이 깜깜해지고 깜깜해진 동시에 또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와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거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쫓았는데 뭐라고 합니까? 14절에 보면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 말에 사도 바울이 너무너무 놀랐을 것 같습니다. 자기는 잘 믿는다고 했는데 오히려 그게 진짜 하나님이신 거죠.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에게 굉장한 충격이 됐겠죠. 눈이 보이다가 갑자기 안 보이면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 길만이 정말 성공의 길이다. 이게 정말 제대로 된 거다. 달려가다가 그게 딱 막히고 멈추고 이제 갈 길을 알지 못할 때 그때 하나님 역사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마음을 너무 잘 아십니다. 잘 아시기 때문에 자기가 인생을 주도하고 자기 생각대로 옳은 대로 갈 때는 그냥 기다리시죠. 그런데 그 사람이 돌이켜서 사도 바울처럼 어떤 사건을 만나서 하나님을 딱 집중할 때 하나님이 계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분당 우리 교회에 이찬수 목사님이라는 분이 사역하고 계시는데요. 이분이 10년 전에 자기 교회가 이렇게 계속 숫자가 늘어나는 걸 보고 마음이 심히 불편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교회만 왜 이렇게 사람이 늘어나고 또 믿지 않는 사람이 오면 좋은데 믿지 않는 사람이 오는 게 아니라 믿는 사람들이 자꾸 오는 거죠. 근데 그 타이타닉이라는 영화 다 보셨습니까? 예, 다 보셨죠. 거기 보면 배가 이렇게 빙산에 부딪혀가지고 이렇게 빠지게 되잖아요. 그때 사람들이 한쪽으로 막 몰리는 그 장면을 보고 자기 마음에 그 이찬수 목사님 마음에 이 한국 교회도 지금 침몰하니까 자기 교회로 많이 온다. 이게 탁 느껴졌다고 그렇게 생각이 말씀하는 걸 제가 들었는데요. 아마 타이타닉을 보고 한국 교회와 연결해 가지고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은 이찬수 목사님 한 분밖에 없었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딱 집중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상황과 여건을 통해서도 분명히 마음에 감동을 주시죠. 여기 사도 바울은 말을 타고 가다가 하나님을 딱 만나게 되는 사건이 있었죠. 모세는 그 가시떨기 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됐죠.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의 생각과 의지를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 것이죠. 집중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집중해서 어떻게 말씀하시고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느냐. 우리 16절, 17, 18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을 제가 읽을게요. 사도행전 26장 16절. 일어나, 하나님이 사울에게 말을 하죠.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정인을 삼으려 함이니. 같이 읽어볼게요. 17절 시작.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께로 집중하게 만들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소명을 이렇게 주시는 것이죠. 소명이 왜 중요하냐? 삶의 의미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을 보면 내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본 일과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소명이 왜 중요하냐? 그 사람의 삶의 의미인데, 삶의 의미라는 것은 내가 존재하는 목적, 의미, 동기 이런 걸 다 포함한 것이죠. 그 속에서 사도 바울은 뭘 느꼈느냐?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구나. 또 하나님 나를 그래도 사랑하구나. 이 사랑을 느낀 것이죠. 우리 디모데 전서 1장 우리 12절부터 16절까지 그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디모데 전서 1장. 찾으신 분들은 이 화면에 잘 나와 있네요. 디모데 전서 1장 12절부터 12절부터 16절까지인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2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여기 보면 13절에 보면 내가 전에는 비방자라고 또 박해자고 폭행했다. 예수 믿는 사람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에게 12절에 보면 직분을 맡겼다. 이런 말씀을 하시죠. 우리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박해를 하고 하나님을 핍박할 때에도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뭐 따지고 묻고 너 왜 그랬어? 이런 게 아니고 바로 잘못을 바로 고쳐주셨죠. 고쳐주면서 소명을 직분을 바로 주신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 준 큰 사랑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잘 압니다. 우리 15절 한번 읽어볼게요.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죄인 중에 내가처럼 핍박하고 이런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했거든. 하물며 여러분이냐라고 이야기를 하죠. 소명 안에는 하나님의 큰 사랑이 있습니다. 부려먹으려고 하나님이 소명을 준 게 아닙니다. 내가 생각할 때,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각할 때 네가 이런 길로 가는 게 가장 행복할 것 같아. 그게 소명인 겁니다. 여러분들이나 저나 막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사는 게 최고야 라고 하면 내가 내 뜻대로 산 결과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질 뿐 아니라 허무가 느껴집니다. 내 마음속에 정말 풍성한 기쁨이 아니라 그게 성취되고 끝나면 공허가 느껴지게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길로 가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가면 그게 비록 실패하고 잘 안 될지라도 마음속에 큰 기쁨이 있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이 말한 하늘에서 주시는 평안인 것이죠.
저나 여러분이나 그런 기쁨이 가득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그 소명을 그러면 늘 충만하게 따라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뜻 가운데로 가다가도 멈추기도 하고 또 넘어지기도 하고 또 마음속에 믿지 못해서 낙심되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회복시키느냐? 다시 한번 그 마음속에 소명을 일으키시지요. 또 삶의 동기를 일으키십니다.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엘리야가 정말 갈멜산에서 얼마나 큰 능력을 행했습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가지고 다 불사지르는데, 그런데 엘리야가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고자 하는 그 생각이 확 사로잡히니까 도망갔잖아요. 도망가 가지고 피해 있었을 때 하나님이 엘리야를 어떻게 회복시킵니까? 우리 열왕기상 19장 13절부터 우리 17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입니다. 열왕기상 19장 그 18장에 보면 갈멜산에서 그 대결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통쾌하게 잘 믿음으로 반응을 하죠. 그런데 19장에 보면 도망갑니다. 이유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 자신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안 보고 시선이 나에게 머무르니까 도망가게 되죠. 이스라엘이 죽인다는 말을 듣고 도망가게 됩니다. 그때 19장 13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을 합니다. 13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엘리야가 듣고, 하나님의 음성이죠.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러기의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같이 읽어볼게요. 그가 대답 내가 만군의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칼로 오직 나만 남아. 24절에 보면 열심히 유별하다, 특별하다는 거죠. 내가 엘리야가 열심으로 하나님을 믿었다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이세벨이 나를 죽인다고 그래. 그래서 내가 나만 홀로 도망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엘리야를 향해서 하나님이 처음부터 뭐라고 그럽니까? 13절에 보면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왜 하나님의 일을 안 하고 네가 여기에 도망와서 이 자리에 피해 있느냐? 라고 처음부터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그러면서 엘리야의 대답은 뭡니까? 나 혼자 외롭고 힘들고 어려워서 아무도 안 가는데 어떻게 나 혼자 나만 홀로 피해서 이렇게 도망와 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이 너 혼자 아니야 라고 나중에 말씀을 하시죠. 근데 그것보다 앞서서 말하는 게 있습니다. 앞서서 뭘 말씀하시느냐? 15절에 보면 너는 하사엘이라는 사람한테 가고 또 예후에서 가고 너 제자 엘리사에 가서 다 이렇게 기름을 부어라.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계속 할 수 있도록 해라. 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엘리야를 향하여서 소명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는 것이죠. 네가 해야 될 일이 있다. 나와 함께 해야 될 일이 있어. 그걸 멈추지 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왜 외롭고 나 혼자밖에 없는 사람에게 뭐가 그게 중요하냐? 그 일을 함에 그 외로움을 이길 수 있고 또 그 일을 함에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은 사람으로 하여금 처음에는 하나님께 시선을 이렇게 탁 이렇게 맞추게 시선을 집중하도록 이렇게 합니다. 어떨 때요? 사건과 환경 속에서 그렇게 합니다. 두 번째, 그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면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자기를 말씀하시느냐?
첫째가 사랑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뭐 어떻게 할 때 사랑을 느끼느냐? 하나님의 소명을 사람이 알고 그것을 참여할 때 사랑을 느끼는 것이죠. 엘리야는 자기가 혼자 있다라는 그 외로움 속에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소명을 통해서 너의 다시 한번 회복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그런 사랑과 소명을 이렇게 가지고 이 땅 가운데서 삶을 살 수 있느냐? 굉장히 쉽습니다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대로입니다. 내가 마음에 하나님과 소통함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영국에서 실험을 해봤습니다. 아내하고 부부를 백사인가 이렇게 질문을 해가지고 당신이 남편과 정말 잘 만났다, 또 아내하고 잘 만났다, 이것을 하루에 진솔된 이야기를 몇 분 정도 하면 그런 행복함을 느낄 수 있을 것 같냐, 이 질문에 몇 분 정도면 그런 사랑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1시간? 우리 1시간이라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네. 1시간 이상 아니면 그러면 한 30분 없습니까? 아무도 없군요. 네. 몇 분일 것 같아요? 한 10분 정도밖에 안 됩니다. 24시간 중에 10분만 내 마음의 고민을 이 남편이 아내에게 털어놓고 또 아내도 이렇게 털어놓는 그 시간이 10분 정도만 있으면 이 사람은 행복하다고 느낀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정말 관심을 하나님께 집중해 가지고 하루에 10분 정도만 해도 정말 뭐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뭐 이런 거 다 말고 내가 지금 현재 느끼는 감정, 또 내가 현재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 또 내가 현재 마음속에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그것을 향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또 어떻게 합니까? 이런 기도를 단 10분만 해도 하나님 역사하시죠. 근데 그걸 안 한다는 겁니다. 왜 안 하느냐? 그냥 하나님은 당연히 나를 도와주는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당연히 하나님 물론 당연히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하나님의 마음이 있지 않겠어요? 뜻이 있다니까요. 내가 내 삶의 현장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느끼려면 내가 온 힘을 다해서 시간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 삶의 태도를 말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그 소명이라는 건 뭐냐? 삶의 방향이거든요. 내가 돈을 벌든 뭘 벌든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그 결과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너 삶의 내용, 하루를 어떻게 살았냐? 삶의 방향을 이야기하시는 거죠. 사도 바울이 자기가 삶의 방향이 잘못됐지 않습니까? 잘못됐는데 그걸 딱 이렇게 하나님이 고쳐주자마자 그 길로 계속 가죠. 그걸 멈추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오늘 하루의 삶을 쭉 돌아보면 하나님과 정말 잘 산 자는 자기 전에 마음에 평안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마음속에 행복이 있어요. 그런데 내 삶이 사람들 보기에는 멀쩡한 것 같아도 하나님과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내 마음속에 공허가 생기는 것이죠. 바꾸어 말하면 내가 불편한 겁니다. 내 마음속에 답답함이 있으면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홀로 대면하는 그 관계 가운데 우리가 서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정말 놀라운 능력을 했습니다. 엄청난 일을 했어요. 그런데 그 엄청난 일을 하게 된 근본적인 배경에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내 같은 괴수, 내 같은 제일 작은 자라도 하나님이 사랑한다. 그 동기가 깔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내가 자기 전에 정말 하나님 나를 사랑하구나 이런 걸 느낀 자는
그 길로 계속 가십시오. 잘 살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를 정말 사랑할까? 나 아무리 봐도 모르겠어. 뭐 목사님 설교 좀 들으면 좀 그런 것 같기도 한데 내 삶 속에서는 내 혼자 사는 것 같고, 이런 자들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다시 한번 집중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에 애 낳고 정말 하는 일을 많이 한다고 해서 하나님 기뻐하는 거 아닙니다. 내 마음속에 깊은 곳에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지 않는 자, 그 자는 소명 가운데 있는 자죠. 그 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짧게 한번 기도합시다. 기도 한번 한다고 해서 물론 삶이 완전히 바뀐다, 그런 건 치는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주도적으로 내 삶에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내가 다 해결해야 된다. 피곤하겠죠. 하나님이 여기 사도행전에 말한 것처럼 이 가시채 말 뒷굽 이렇게 때리는 것이 얼마나 고생스러우냐라고 물어오시는데, 우리가 우리 인생을 짊어지고 갈 때마다 내가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다 힘듭니다. 그거를 잠시만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 앞에 잠잠히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인생에서 하나님이 동행하고, 또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을 물을 먹듯이 찾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하나님의 감동을 주셔서 주여 은혜를 다하셔서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은총을 주시는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같이 하나 알고 있습니다. 주님이여, 은혜도 그냥 가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내 마음속에 깊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수많은 사람, 수많은 시간, 하나님은 나를 결코 버리지 않고, 결코 하나님은 나를 없이 여기지 않고, 하나님 이 자리에 있어주고, 하나님 내가 수없는 시험과 수없는 좌절과 낚시 가운데 있을지라도 다시 한번 십자가 이 자리에 가주시고 나를 위하여서 온몸을 절규하시고 나의 죄악과 나의 아픔과 나아가시도록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성령이 하나님의 감동을 역사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실패하고 또 좌절하고 낙심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도 여전히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십자가의 그 자리에 서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모든 질병과 나의 근심과 좌절, 실망을 십자가에 다 끌어안으시고 친히 온몸으로 감당하셔서 피 흘리시고 찢기시고 또 나를 위해서 대신 채찍에 맞으신 그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우리 성도들 위해 또 저의 삶과 우리 모든 삶 위에 가득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단 한 명도 낙심하고 인생이 아무런 재미도 없고 아무런 감동도 없는 그런 무미건조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루하루 일어남에 그립고 정말 나에게 큰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기쁨으로 인하여서 기대와 즐거움으로 하루를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삶의 문제, 또 경제적인 문제, 또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을 놓고 신음하고 또 인생의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신음하고 있는 그 마음을 하나님 유효하여 주시고, 그래도 내가 있고 또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더욱 더하여 주셔서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하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그 사랑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기도하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위하여서 은혜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자 기다리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 은혜를 하나님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또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에 서게 도와주시고, 또 그 귀한 자리를 잊지 않고 날마다 마음을 일으켜서 세워서 그 은혜의 자리를 이기고 또 버티고 또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통 충만하심이 이 자리에 모여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을 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